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것 같네요. 미국 하와이에 갈 일이 있어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이도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불을 피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사야 매스컵을 통해서 그런 풍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의 풍습 속에서 불을 피우는 그 방법이 참으로 신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나무와 나무를 마찰을 시켜서 불씨를 만들고 그리고 그 불씨에다가 아주 부드러운 불쏘시개를 가까이 대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불을 지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아주 고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제일 먼저 시어머니에게 배우는 것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불씨를 끄지 않고 잘 보존하는 방법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365일을 그렇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씨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과 관심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불을 끄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3번이나 오늘 내용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 12절, 13절 계속해서 불을 끄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단에 붙여져 있는 이 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하나님께 먼저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손을 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고 이어서 불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물을 사람과 동시에 제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모든 백성들은 다 머리를 땅에 이렇게 수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 앞에 엎드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예배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께 주신 불로서 제물을 태우지 않냐고 사람이 만든 불을 가지고 예배를 집례한다면, 예배에 참여한다면 결국 그 예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람이 있지요. 그가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 주신 불로서 예배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 예배를 하나님께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신이 붙여주신 그 불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여주신 불을 왜 끄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붙여진 그 불을 끄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주신 불로서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배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그 예배의 주체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은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사람이 그 예배의 주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 자신의 행위 자체의 예배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자신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미를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의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찬양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부르는 나의 노래입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은혜 속에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입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나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음은 말씀을 증언하는 제 자신에게 수없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강내는 무릎 꿇고 여전히 저는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신앙행위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 영광을 가릴까봐 날마다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저복종시켰고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로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친히 붙여주신 불로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예배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갈멜산에 제물을 쌓아놓고 그토록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왜 이토록 엘리야는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쳐놓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짖습니까? 그 예배의 주체가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맞는 불, 내 의나 내 공로나 내 자랑으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은혜의 불, 성령의 불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속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이 시간에 한 번만 드린 이 예배로 통해서 만족하지 말고 매일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너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사건에 우리가 임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란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가는 그 마음.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너를 만나고 싶고, 매 순간순간마다 너가 사귀고 싶고, 매 순간순간마다 너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1시간 1분 1초도 나는 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는 것. 이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야고보는 그의 서신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에 대한 사모함보다 주님이 나를 더 그리워하고 나를 더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부르신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잠자고 있는 창문 사이로 몰래 훔쳐보듯이 말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없이 살짝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스바나 선자는 3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 대한 그리움보다 주님이 나를 더 그리워하고 계시고, 내가 주를 사모함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 무엇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매일 너 보고 싶다는, 네가 그리워서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없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예배를 통하여 나와 더불어 약속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을 다 나에게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약속하셨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여호와일의 축복을 주시고 요한이시의 축복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요한이시의 축복과 에베레셀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분, 예배를 통하여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제사와 더불어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예배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서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와 관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멸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셨고 그를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던 흠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 심판해 버리십니다. 결국 이 예배에 실패했던 엘리 가문은 이가봇의 비극,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가정에 떠나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입니까? 여러분, 이 귀한 직책을 흠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때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리더가 도했었습니다. 이가봇의 비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가문에서 이스라엘에서 막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예배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자마자 여러분 눈 감습니까? 왜 자려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예배에 달려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후손의 운명도 예배에 달려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 나라의 운명도 예배에 달려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에 승리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실패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백성도 하나님께 복받는 길,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받는 비결도 예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불이 어디에 붙어야 합니까? 이불을 어디에 붙여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번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제단에 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단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불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늘 불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주신, 붙여주신 아름다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에 하나님 붙여주신 성령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늘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의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리워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말을 비리 인용하자면 불학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불학무식한 자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앞에서 지성인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어부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겸손하게 만듭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붙어있었던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가슴속에 이 불이 붙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다가서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이런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모이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재단인 심령의 성령의 불을 끄지 아니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성도의 뜨거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나누고 죽고 싶습니다. 베풀고 싶습니다. 네가 내 것이 없습니다. 왜 가진 것이 있을 때마다 너가 생각이 더워지는지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너를 바라보면 그저 나눠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그의 마음속에 훨훨 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니까요, 너부터 먼저 생각이 뜨거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맛있는 것만 있으면 너 생각이 나서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눠줘야만이 내 배가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이 뜨거워집니다. 붙잡혀서 죽을 만큼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 마음에 감사가 있고 아프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복음의 선한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런 자격을 부여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까? 그의 심령의 재단에 불을 끄지 아니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원히 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불이 영원토록 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불이 영원토록 끄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끄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끄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제사장이 나무를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이 나무는 뭘 의미하는가? 따라합시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는 친히 나무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아침마다 나무를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그 나무를 생각하면 오늘 영적 의미에서 해석하자면 예수를 생각하면서 나무를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아침마다입니다. 여러분, 아침은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의 시작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5세 때 머두세를 낳고 300년 동안 하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림받았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생각으로 온통 내 마음속에 물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도 내 마음속에 내 의식의 세계 속에서 내 손과 발 속에 어느 것 한 내 언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묻어나는 거예요. 너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너가 아름다운 이유는 너 속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있는지. 그분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나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니까 내 자신에 대해 저주합니다. 남에 대해서도 저주하고 내 마음속에 악담을 쏟아붓는 이유가 내 마음속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의 길이 마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너를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면서 나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이 성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주님 생각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심령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훨훨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모했습니다. 무엇인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너무 그리워해서 너무 보고 싶다. 내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제단이 바로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 사모하십니다. 내가 주를 그리워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모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사모하고 더 그리워하고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매일 만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다가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붙여주신 이 불이 영원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내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신 주님, 그 불은 주님께서 친히 붙여주신 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끄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아침마다 나무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우리 보고 싶어서, 우리 그리웠어, 우리 사모했어. 고맙습니다. 주님, 나만 주님을 사모하는 줄 알았는데,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모하셨고 주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어찌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늘 보고 싶어하는 나, 주님, 나 역시 날마다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나로 인하여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오니 이 물질을 기뻐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교 예물 바칩니다. 건축은금 드립니다. 미랄의 은금도 드립니다. 1,000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옵소서. 과부의 두렙돈처럼 마리아의 고가 향유처럼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주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물질들,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땀이 스며들게 해주셨고 주를 사랑하는 거룩한 영혼의 눈물이 흠뻑 젖게 해주심도 감사드리옵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약속된 말씀대로 복을 부어주시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유와 재물이 저희의 삶 속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곧들어 수놓았습니다. 사는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드림이 자녀의 가슴 속에 고이 간직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부모님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주님을 그도 사랑하게 하시고 내 부모님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우리 주님을 그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님들이 교회 사랑했고 하나님 사랑했고 말씀 사랑했듯이 그도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한테 무릎 꿇고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싫다 마오시고 다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시온의 도로 전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삶의 향기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은혜 잊지 않도록 도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하오리까. 베푸신 은혜 감격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 바치오니 하늘 문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는 제2 어머니 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간증 시간도 있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대학 기억해 주시고요. 교육부 여름 행사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광고 지난주일 오분들 계속 두 분 드립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기억해 주시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치부도 25일 26일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교회에서 여름 행사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아동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 코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요 2015 여름 성리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수님께 아동부 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런 가시면서 저 뒤에 3층 로비에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안내 데스크에 기도 제목이 코팅을 했는데 가시면서 가져가시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동부를 기도해달라는 그런 내용 같아요. 아동부 생각하시면서 중등부도 그리고 고등부도 그리고 우리 유치부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청년부까지도 같이 기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꼭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참 얼마나 우리 교사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기도해 주셔서 하고 이렇게 이쁘게 카드를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품에 드리고 싶어 합니다. 꼭 가슴에 안고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에 유치부에 애들 맡기도 괜찮습니다. 안심합니다. 얼마나 좋은 선생님 많으신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교육부 모임이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최지혜 성도님 그리고 정현진 주문이 우리 성도님 이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새 아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는 어느 분이 그래도 딸이 더 좋은데요 합니다. 키워봐야 알아요. 예, 어쨌든 이 덕남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2기 어머니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마운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에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준 형제님, 우리 박태순 집사님, 김미령 권사님의 장남이네요. 우리 박종준 형제님 오늘 며칠 뒤에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등록 카드를 안 냈습니다만 한번 일어나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다음에 카드 내면 우리가 등록 카드 내면 기도하기로 박수로도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자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당신은 행복합니다. 예, 당신을 인하여 내가 늘 행복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일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믿음의 제물로 드리고 주신 은혜 너무 고마워 감격적인 인생을 살고파 오늘도 예수님을 가슴에 꼭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